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가정의 달 5월 첫 주는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린이가 없는데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이 땅에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일학교가 거의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주일학교가 엄청 많아가지고 많이 모였는데 지금은 모이지 않는 그런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린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배우는 것들이 작년이 되어가지고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프로테지가 많다라고 하는데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도 어린이들을 교회로 보내지 아니하고, 또 고등학교만 올라가면은 대학교 시험 준비 때문에 공부하라고 교회에 가는 것을 등한히 여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겠고, 주일학교가 부흥이 돼야 되겠고, 주일학교가 부흥이 되어야만이 장령이 부흥이 된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부흥된 동기가 주일학교 부흥 때문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웃과의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시험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계명을 지키라. 계명 다 지켰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웃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가 부자인 고로 이제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예수님께서 내 것을 팔아서 이웃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직접 명령하는 명령의 시험에 부자 청년은 아웃됐어요. 두 번째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붙잡혀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조카 롯도 찾아오고 소돔성 왕과 그 네 나라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전쟁에서 이겨서 이제 찾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소돔 왕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 돌려주고 내가
재물들을 찾아왔으니까 다 내 것이 내가 가져라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저 가난한 사람들, 소돔왕과 네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랬을 때 나는 실오락이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좋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몸에 배웠던 습관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자 삭개오는 스스로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거나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각배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렇게 삭개오가 고백을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웃에 대한 재물관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나이가 들면은 눈이 어두워지듯이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지지만은 명철의 기능은 눈의 기능을 좋게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갓난아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들의 성장에 따라서 젖 먹을 때도 있고 이유식을 먹을 때도 있고 밥을 먹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상태에 따라서 성경을 먹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도 아직도 젖을 먹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겠지요. 비정상입니다. 갓난아이가 순수한 엄마의 젖을 먹듯이 이제 초신자나 갓난아이의 영적 성장으로 인해서 젖을 먹여야 됩니다. 젖을 제대로 먹이지 아니하면은 젖에다가 물을 타서 먹이면은 그 아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괜히 설사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해서 그 어린아이가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그때마다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젖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젖은 육신으로 보이는 성경 글자 그대로 먹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설교자들,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유대인식 성경 해석 방법을 통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신자나 이제 장년이나 똑같은 말씀, 장로님도 권사님도 목사님도 똑같이 한 가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성경 역사 그대로를 전해줍니다. 그대로 전해주게다 보면 우리는 그것을 먹지 못합니다. 갓난아이 젖먹이가 젖을 먹는 것이 바로 성경 역사적인 성경 해석 방법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말씀이 갓난아이가 먹어야 되는데 장년도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렇게 먹고 있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에게 이제 젖을 먹여야 하듯이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문자 그대로를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초신자나 갓난아이는 문자 눈에 보이는 성경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면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나 주일학교, 교회에 갓 나온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가르쳐야만이 이제 그들이 젖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밥을 먹이게 되면 그들은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읽으면은 초신자나 갓난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자라게 됩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열심히 먹으면은 그 어린아이는 그냥 살이 쪄서 포동포동하게 이제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 성경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날마다 엄마 젖을 먹잖아요. 하루에도 3끼만 먹습니까? 수시로 그냥 배고프면은 울면은 젖을 물리면은 그 젖을 먹고 이제 잘 자라듯이 우리들도 믿음이 없다. 성경이 어렵다 생각하면은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저절로 이제 자라게 됩니다. 저희 의정부에 살았을 때 제가 옆에 나이가 많이 드신 그런 어른이 계셨어요. 교회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줄 몰라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구역 예배도 이제 가정에서 드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구역 예배를 꼭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요. 글자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성경을 읽게 되었다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글자를 못 읽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사모할 때 글을 읽지 못하지만은 어느 날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과 같이 우리들도 그런 이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가 이제 먹는 방법, 오늘 제목이 어린아이가 먹는 방법이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먹는 방법은 세상의 교재는 수준에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이면은 1학년, 2학년 그 과정마다 이제 그 교재가 다르듯이 그 교재에 따라서 이제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교재는 이제 하나의 답만 이제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따라서 하나의 답만 알면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재는 답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답을 하나만 알면 되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갓난아이처럼 젖만 먹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 1절 우리가 가장 많이 설교를 듣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 우리 잘 기억하고 다 외우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먹이게 되는데, 교회에서 보니까 초신자나 초등학교 학생이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님이나 다 똑같은 얘기, 물어보게 되면은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 유치원생이나 또 심지어 목사님이나 똑같은 얘기를 한다라면은 초등학생이 하는 유치원 학생들이 하는 얘기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똑같다라면은 그 어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유치원생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만 먹고 있는 겁니다. 이유식도 먹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모든 식구들이 젖만 먹고 있어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8억에서 79억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78억에서 9억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르쳐준 성경은 한 권입니다. 성경 한 권. 그런데 거기에 78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성경 한 권을 보고 읽는데 거기에는 많은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영적 수준에 따라서 생각과 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이제 영적인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생 이제 지금 처음 나오고 또 초신자일 경우에는 듣기가 조금 어려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쉬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도 않습니다. 계속 듣다 보면은 다른 설교를 듣다 보면은 싱겁습니다. 설교가. 그 설교도 아니네. 우리가 듣던 설교가 틀리네. 금방 알게 됩니다. 유치원 생각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목사님의 답이 같다라고 하면은 영적 수준은 유치원 생각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갓난아이는 젖을 먹습니다. 젖은 창세기 12장 1절을 읽고 문자 그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갓난아이 불신자들은.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므로 밥처럼 내가 먹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신자나 갓난아이처럼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를 믿는다라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와 갓난아이의 수준은 아브람만 있고 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아브람만 있으면은 불신자와 갓난아이는 그 말씀 그대로를 믿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나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천국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에게라고 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없다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내가 갈대아 우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에는 하란에 있고 아브라함이 가야 하는 곳은 가나안 땅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풍성한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와 갓난아이는 수준은 이야기로 들었지만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감추어진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4,000년 전에 실제 살았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지고 불신자로부터 청년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말씀하신 것을 담아 두셨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지만 영적 성장에 따라서 보이는 것과 깨닫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창세기 12장 1절을 읽었는데 갓난아이와 불신자들은 말씀 그대로, 글자 그대로를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가 외우고 잘 아는 대로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뭡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죠. 떠나라고 하는 얘기지.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고 있던 그 고향 우르와 친척과 동생 집에 살고 있는 아비 집을 떠나야 하는 모습을 사용해서 오늘 78억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성장하면 버리는 것처럼 영적 성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듯이 이 땅에 78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마귀의 집에서 떠나고 친척 죄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집, 마귀의 집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죽은 영혼과 갓난아이에게는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지적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초신자와 불신자에게는 성경 말씀 문자 그대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린아이에게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이 나로 바뀌었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죄를 떠나 마귀의 집을 떠나 천국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정도 되면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죄를 떠나 마귀의 집을 떠나 천국으로 가라.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성경 해석을 이렇게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영의 위치에서는 여호와께서 나에게는 똑같습니다. 영의 위치에서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일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이치에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악, 곧 욕심, 거짓, 살인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육체의 위치에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땅의 지체, 곧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를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신자와 갓난아이, 또 어린아이, 아이, 청년, 장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장하듯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는 영적 성장에 따라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양식을 이제 직접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6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똑같은 성경 말씀을 보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위치에서 보는지, 우리가 한 바퀴 돌려면은 365도가 있듯이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모양이 각각 다르듯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각기 달리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갓난아이 때는 젖만 먹지만은 어른이 되면은 먹는 음식들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좋아하는 것들. 똑같은 음식을 이제 다 같이 먹자 그러면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 때는, 갓난아이 때는 젖만 먹지만은 성장하게 되면은 각각 먹는 것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인 성경은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창세기 12장 1절을 이제 보면서 초신자나 교회 직분을 가진 자나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똑같은 눈에 보이는 역사 이야기만 먹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 방법, 그 방법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제가 성경 박사원에 와서 제일 처음 듣는 얘기가 이 얘기였어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모태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자랐지만은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줄만 알았어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역사 이야기는 아브람 이야기였고 갓난아이들이 먹는 젖이었습니다. 이런 젖도 날마다 먹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크면은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철야 예배도 있고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 그렇게 예배가 많지 않습니다.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다 참석을 하지만은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주일날만 그냥 반짝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한 번 드리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영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먹는 방법은 갓난아이가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그대로 젖을 먹이고 젖을 뗀 어린아이는 이유식을 먹습니다. 갓난아이는 엄마가 먹여줘야만이 먹지만은 어린아이는 먹여주면 싫어합니다. 자기가 흘리든지 어찌하든지 자기 스스로 먹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1500년 동안 읽었고 배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1500년 동안 성경을 읽고 보았던 그들에게 소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분명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소경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1500년 동안이나 성경을 읽었는데 보았는데 배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는 것은 갓난아이가 젖을 먹는 것 같이 1500년 동안 문자 곧 젖을 먹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젖만 먹고 있으면은 유대인들처럼 1500년 동안 말씀을 읽고 먹고 했지만은 먹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1500년 동안 갓난아이로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린아이로 자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젖을 이유식으로 먹는 방법, 첫 번째는 젖을 이유식으로 먹는 방법은 성경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긴 읽는데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읽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말씀을 사모해서 열심히 보았을 때 성경이 보여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읽어야 되고 알고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 이야기이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천국에서 사는 방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구원의 책이고 천국 가는 이야기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읽고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고 천국 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야기만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하면은 누구 하나 빠지지 아니하고 얼마나 잘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맛을 알고 음식을 먹듯이 성경에서 천국의 맛을 알고 느끼면서 먹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알고 먹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은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먹는 것이 바로 이유식입니다. 젖을 먹던 어린아이가 이제 성경의 맛을 알고 또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얘기를 알고 먹는 것이 바로 이유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역사 이야기를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합니다. 생명의 양식인데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것, 이 얘기도 성경박사원에서 와서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신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성경에 나와서 성경 이야기, 아브라함 얘기, 모세 얘기, 뭐 다윈 얘기, 뭐 그것은 빠삭하죠. 항상 들으니까, 매일 들으니까 이 얘기는 그냥 얘기로 잘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 감춰진 얘기를 우리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박사원에 와서 이 얘기는 바로 나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나로 바꿔서 읽고 듣는 것이 바로 이유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제 명령으로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아담, 노아, 에녹, 아브람, 모세가 보이지만 그 이름은 나로 바꾸어서 명령을 듣는 것이 이유식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인도해라. 바로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하는 거죠. 나에게.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 아브람에게 명령하는 것, 또 노아에게 명령하는 것, 다 그 명령이 바로 나에게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게 되면 그 이름에 나를 붙이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세일에게 말씀하시되, 우리 권사님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라고 하는 나로 바꿔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알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먹여주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목사님이 만들어서 설교하는 말씀을 이제 잘 받아 먹습니다. 그러면은 교인들은 어린아이도 못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갓난아이. 전만 먹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다른 것 먹으면 그냥 설사하고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목사님이 설교해 주는 것만 먹는 것은 싫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어린아이면은 자기가 스스로 먹기를 원하잖아요. 엄마가 떠먹여주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만 먹고 이제 다 됐다. 나는 이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만 들으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지도 아니하고 연구하지도 아니하고 또 열심히 교회에 나오지도 아니합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음식을 찾아 먹고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